가지는 나를 주 예수 거느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눈은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신사랑 위하여 십자가의 공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풍성한 소식과 함께 또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대덕과 또 강릉에서 또 미국 달라스에서 또 목사님은 전 미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겨울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2,3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복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강릉과 대덕에서도 990명이 넘는 강릉의 성도들, 그리고 또 대덕에서는 1,7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서
복된 수양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983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어느덧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 기쁨과 또 내년에 대한 소망으로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제48회를 맞이하여 12월 26일부터 4주간에 걸쳐 기쁜 소식 강릉교회와 경북 김천의 대덕 수양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1차 캠프에는 전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강릉과 대덕에 각각 함께한 가운데 시작됐고, 매일 저녁 지역교회에서 준비해온 연극과 공연들이 펼쳐지며 풍성한 시간이 됐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복음반과 그룹교제,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시간들이 진행됐고, 대덕에서는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박혜진 목사가,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가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48회 겨울 캠프는 실버 캠프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1월 2일 2차 캠프로 이어집니다. 미국 지역 성도들을 위한 겨울 캠프가 올해에도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부터 미국 댈러스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기록하는 미국 겨울 캠프에는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에 참석하는 목회자 250여 명을 포함해 약 2,300여 명이 함께했고, 특히 이번 캠프에는 페르난도 루고 전 파라과이 대통령이자 현 상원 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준비해온 공연들, 그리고 올 가을과 겨울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전한 그라시아스 창단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겨울 캠프의 메인 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첫날 창세기 17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에 오기 전에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그 마음 그냥 숨기고 또 이렇게 수양회 왔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이 틀렸다는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가 되면서 이렇게 수양회 오기 전에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첫째 날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 마음을 그대로 흘려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들었지만 요번에 들으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믿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다시 하다가 주저앉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종이 진짜 시키는 그 마음을 내 마음과 틀리더라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다는 마음의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서 정말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루실 부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소망스럽고, 지금 이제 첫째 날인데 하나님이 정말 첫째 날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2018 미국 겨울 캠프를 통해 미국 성도들이 다시 새해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2018 성탄절 전야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일학교 댄스팀 사파리에서 준비한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유치부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12월부터 강남교회에 출석하게 된 마포 지역 성도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담은 활동 영상, 하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장동기 형제의 트루스토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에 찬조 출연했던 꼬마 산타와 아빠들의 무대 등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에 이어 그라시아스 음악원 피아니스트 석승환과 플루티스트 장창대 연주,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강남교회 담임 박옥수 목사는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네, 라디오를 통해서 감사패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거의 100회 가깝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입은 부분도 많고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진행을 맡겨주신 것도 되게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24일 2018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동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사할린 귀국 교포 힐링 콘서트 참석자, 성도들 가족 및 한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까지 초청해 약 8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연극 가족을 비롯해 공감 토크, 꼬마 산타 공연, 도레미 합창단의 성탄 축하 찬양 등 이웃들 및 가족들과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서들로 진행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김재영 목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올 한 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모범이 된 성도 가족과 유치부 크리스마스 댄스팀을 위한 공로패 수여식과 함께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인천교회 성도들이 내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길 기대해봅니다. 12월 22일 호주 시드니 허스트빌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호주 IYF가 주최하는 제3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시드니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고 꼬마 산타 공연, 호주 IYF 단원들이 준비한 뮤지컬 공연에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호주 IYF의 양원기 지부장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연말을 맞아 시드니 시민들에게 벅찬 감동과 행복을 전하며 IYF를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IYF 브리즈번 지부의 제4회 크리스마스 캠프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호주 브리즈번 남부에 위치한 마운틴 탬버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예년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고 학생들이 준비한 건전 댄스 공연, 자기개발 프로그램 에그셀런트, 워터 올림픽, 마인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침에는 산 정상에서 내년의 소망을 적으며 캠프를 마쳤습니다. IYF 브리즈번 지부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계속 행복하고 기뻐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키리바시 교회는 12월 18일, 21일, 24일 3일간에 걸쳐 재소자 합창단 라이트 콰이어 발표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칸타타 행사 및 CLF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마인드 교육을 통해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재소자 음악 아카데미를 진행한 키리바시 IYF는 법무부 차관의 요청으로 재소자 합창단 발표회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개최하게 됐고 18일에는 법무부 직원들과 교정청 교도관들을 위한 리허설 겸 공연, 21일에는 장관 및 대사, 기업인 등 VIP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본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24일에는 키리바시 최대 교단인 KPC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초청받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및 CLF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을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CLF로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키리바시에 내년에도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12월 21일 말라위 기쁜 소식 릴롱게 교회가 크리스마스 뮤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릴롱게 시내에 위치한 크로스로드 호텔 사피나홀에서 열린 공연은 총 3회로 진행됐고 500여 명의 릴롱게 시민들 외에도 일본 대사와 인도 서기관이 관람해 행사를 빛냈습니다. 1막은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 단원인 변재경, 김은아의 연주, 2막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오페라, 3막은 장난감 가게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이어졌습니다. 말라위 군누스코 단원들과 교회 성도들은 한 달이 넘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주 실버대학에서 주최하는 2018 진주지역 실버대잔치가 25일 오후 2시 진주 생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올 한 해 찾아가는 실버대학으로 사귄 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 박금자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춘향전, 거창지역 연극팀의 노부부의 이야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오세재 진주실버대학 학장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9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더욱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진주 실버대학은 겨울 캠프에도 실버들을 초청해 인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IOF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스리랑카 국립과학기술대학교, 회계법인 KPMG에서 각각 하루씩 이어 콜롬보 시청 앞에서 이틀간 진행됐으며 특히 콜롬보 시청 앞에서 열린 공연에는 라닐 위크라마싱해 국무총리와 로시 세나나야케 콜롬보 시장 등 귀빈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건전 댄스와 뮤지컬 그리고 최현용 스리랑카 IOF 지부장의 메시지 순으로 공연이 진행됐고 로시 세나나야케 콜롬보 시장은 공연이 끝난 후 공연팀을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리랑카 시민들과 정부 인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IOF가 더욱 활발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링컨하우스 마산스쿨 4기 학생들의 학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박성원 창원시 의원, 경남대학교 윤혜경 교수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산 링컨 학생들은 밴드 공연과 영어 뮤지컬, 리얼 스토리 등 약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학교 생활을 담아낸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성훈 교장은 재학생 46명이 함께한 학교 생활이기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내년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나갈 마산 링컨 학생들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미국 달라스에 있습니다. 달라스 해마다 이 하얏트호텔을 가지는 우리 캠프가 새로워진 올해도 많은 미국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형제자매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서 좋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페르난도 루거 전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오셔서 같이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형제자매들 마음에 기쁨을 더해줬고 특히 학생들과 파라과이 루거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도행 13장 4절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한 절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19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교학생 출신 가운데서 선교학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교학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자체가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선교학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학교를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럼 조용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보다 싶은데 얼마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해서 76년도에 저들이 처음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74년 태어났을 때 이제 2살 된 그 해였습니다. 항상 선교학교는 제 아들하고 2살 차이로 이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선교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해외 가는 게 한국 그다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했는데 그때 이제 올림픽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올림픽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이나 특별 기업을 가진 해외 기업을 가진 회사 회장님 외에는 거의 여권을 발급하는 게 아주 불가능해 보였는데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런 모토를 내걸고 올림픽을 했는데 이제 세계 사람들이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지만 이제 서울은 세계로 이제 그게 안 돼서 1989년 3월 달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월 달에 저 45세가 막 간 넘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그에 제가 LA에 가서 봄에 3월 달에 집회를 했고, 그 당시에 집회할 때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만, 가을에는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들을 저에게 눈을 띄워서 해외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9년 이후로 그 당시에 저희들 선교회 목회자 전부 다 30명에 불과했는데, 틈만 하면 가능하면 해외 선교사를 보낸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사람도 없었지만 물질로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물질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선교에 투입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적고 저희 물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여유 있는 삶은 그냥 밥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3년 전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부활절 행사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아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빠르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 이방인 복음 전파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리고 미국이 개척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 붐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가 그 실제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곳곳, 동남아,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그 시대에 이제 미국 개척되고 난 뒤에 미국 선교사 많이 왔는데, 제가 참고로 1962년, 63년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 선교 전 세계를 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우리 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모든 다 증거됐지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아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지만은 전세 어느 교회 어디 가도 명확하게 죄 사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전 세계 다니면서. 근데 제가 그때 선교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구 파동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 이제 영원한 속죄, 그런 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보여주셔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죄가 어떻게 넘어가는 과정, 그런 얘기 샅샅이 얘기하는데, 피난한 사람들은 막 그게 엉터리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말씀에 많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런 보험이 좀 더 확대돼서 뉴욕에 처음으로 CLF를 하면서, 그때 당시 800명의 목회자들이 뉴욕에 저희들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저희 선교회 선교사들은 50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750명. 그리고 가을에는 홍콩에서 1150명의 목회자 모여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놀란 게, 어느 목회자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감격해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 기독교와 교단으로 나누어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샅샅이 나누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장로교 안에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종파가 생기고 이러면서 막 사서에 깨어졌는데, 실제로 그들이 복음 없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인이고 10년 다녀도 죄인, 20년 맞은 죽을 때도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풍문에 들은 얘기, 어떤 장로님은 일평생 교회를 위해 제사를 바치고 몸을 바치 일했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죄 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욕을 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평생 교회 다니며 충성했고 헌금했고 예배 드리고 십계명 지키고 애썼지 죄 사함을 받은 확실한 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그런 어뢰 예수 믿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의 말, 누가복음 24장에 말하는 4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서 현재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3월 달 되면 2년이 되는데 구원받은 목회자만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목회자들. 물론 그게 다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구원의 간증을 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사도 바울 정말 그 베드로에 전파된 복음이 온 세계에 미치고 미국인에 의해서 선교해서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실제 복음의 핵심인 죄 사함을 얻는 그것이 없어서 늘 죄인으로 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려고 하게 하시는 이 사실 너무 놀랍습니다. 홍콩에 캠프가 있었고 피지 교회가 우리 선교와 손을 잡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기쁜 소식 선교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아마 보통 목사, 큰 교회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어서 빠르게 전 세계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이 전파되기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바로 사도행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선교 나가서 전가한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며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 8만 명 되는 목회자들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믿음에 가서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란 말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받은 이론만 죄에서 구원받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은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죄에서 눈처럼 이기시더니 이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를 선교할 때 그 귀한 일을 이루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2018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만방의 전파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하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 전력하고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지만은 더 정말 그 만방의 복음 전부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는 이 모든 뜻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귀한 뜻이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이 온 세계 복음 전파하는 데 쓰여져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2019년 새해에도 이 복음을 위해 온 세계가 전력하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간다를 거쳐서 그다음 이디오피아 다녀서 이제 1월 5일 날 한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 제48회 1차 겨울 캠프가 이번 주 강릉과 대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4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1차 겨울 캠프는 말씀과 교제 속에서 연말을 보내는 성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돌아온 기쁜 소식 선교회 겨울 캠프 시즌. 올해는 예년보다 빠르게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다.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김천 수양관과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제48회 1차 겨울 캠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대구, 부산 지역에서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대덕산에 올랐다. 3박 4일간 말씀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됐다. 올 한 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보냈지만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번 7월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올 한 해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복음 앞에 바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이뤄주시고 또 꿈을 이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려갈 때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렇게 다 이루시는 걸 보았거든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이처 스타즈의 공연으로 시작된 저녁 예배. 첫날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준비한 상황극 사랑해요 엄마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동안 엄마의 마음과 만나게 된 딸의 이야기.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무렵 엄마의 사랑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새소리 음악학교에서 준비한 공연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1차) 대덕 캠프 주 강사를 맡은 광주 은혜교회 박희진 목사. 첫날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전했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땅이 낙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영화롭게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들은 것으로 형편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고
또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고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오전과 오후 진행되는 복음반. 오랜 시간 죄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석해 복음을 듣는 자리다. 복음 일반 강사 기쁜 소식 마산교회 김성훈 목사는 둘째 날 오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부터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전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참석자들은 낮고 겸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네, 장로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는 어렵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이미 제 사함을 다 우리 죄를 씻었다. 그럼 이번에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 우리는 선이 좀 1%라도 있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은 이미 하나도 없고 악마 있었는데 이제 말씀으로써 어려움을 다 의인이 되고 났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정근히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거기에서 또 많이 받아왔고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믿음 예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준다 그런 확신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강릉교회로 모인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성도들. 역시 올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말씀과 교제로 가득한 연말을 보낼 생각에 즐거워하며 강릉교회로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힘찬 준비 찬송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각 지역 교회별로 준비해온 공연들이 가득한 이번 수양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준비한 장동기 형제의 트루스토리, 시련 속에 가려진 축복은 한평생 상처와 고통 속에 살던 주인공이 박옥수 목사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다. 이어 기쁜 소식 춘천교회에서 준비한 찬양 공연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며 첫날 저녁 예배를 풍성하게 채웠다. 1차 강릉 캠프 주 강사는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다. 첫날 저녁 레위기 13장 말씀은 자신이 더럽고 추한 병자임을 정확히 발견한 문둥병자처럼 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께 하나님이 그 일하신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너무 이제 감사하고 놀라운 마음이 있었고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그 저주받아야 할 자임을 발견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저주받아야 할 자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때로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났고 이제 이랬던 마음이 참 많이 들어졌는데 항상 내 마음의 위치를 문둥병자의 위치로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룹 교제 및 개인 신앙 상담 시간. 성도들이 곳곳에 둘러앉아 속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믿음을 정확히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에 보이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들. CLF 일정과 함께 한국에서 신앙훈련 중인 케냐 목회자들도 이번 1차 강릉 캠프에 함께했다. 그들에게 이번 수양회에서 들은 말씀은 신앙의 지표가 되는 시간이었다. I feel very excited and happy to be in Korea and to be in the winter retreat. It is my first time to attend a Korean retreat, so it's like a dream come true, and it's very happy thing. As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the pastor has spoken deeply in the book of Leviticus, chapter 13, verse 45 and verse 46. In this book, he has really explained to us about realizing my true figure. From that time, they begin to know how wrong they have been. So I was able to see myself who has really been wrong before God and before the church, who has hurt other people. Actually, I always live telling other people that because of you I was hurt. But today I have learned that it is not because of others I was hurt. It's because I was right. The right heart was making me feel that my husband has hurt me, the church has hurt me, brothers and sisters have hurt me. But today I've learned it in a very deep way that I'm the one who is that crazy person who is always dirty, who hurts other people, and because of that, I have really been blessed in today's retreat. He has finished with Romans 3:24, that by Jesus' grace we were saved. Thank you. 새벽과 오전 시간 운영된 복음반과 재복음반, 노인 복음반. 그동안 스스로 해결하려 애써오던 죄의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행위와 노력이 아닌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변화시켜가는 참석자들의 마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히 씻겨졌다는 기쁜 소식에 참석자들은 아멘을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다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지니고 가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가 없고 위로해졌다는 거를 새롭게 알았어요.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깊었고 또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피로써 다 가져가셨고 저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확실하게 요번 겨울 캠프 여기에 처음 제가 동참했는데 어떤 정말 그동안에 막연했던 그런 확신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한파도 물러갈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48회 겨울 캠프. 굳게 닫혀있던 참석자들의 차가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올 겨울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가오는 12월 31일 우간다 국제 스타디움에서 무려 1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우간다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설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김형진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목사님 저희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 생각하면 우간다를 작년 한 해에는 한 6번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제 집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12월 31일 또 목사님을 모시고 또 남볼레 스타디움에서 또 10만 명과 또 세계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요즘 행사로 준비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우간다에 모여서 목사님이 오시는 그 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방송 또 음향 또 조명 또 영상 그렇게 해서 그 스타디움 속에서 모든 것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함께 주최 측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오셨을 때 또 많은 기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간다 집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 만델라 국제 스타디움은 그 2002년도에서부터 세루아다 비숍께서 이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 스타디움에서 매년마다 지금 올해 2018년까지 16년째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에는 5만석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한 5만 명 해서 약 10만 명가량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12월 31일 날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세계의 중앙 방송사에서 동시 생방송으로 이 말씀이 전국에 시청이 되고 또 5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해서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정말 아마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니까 아마 우간다 전 나라의 국민들이 다 이번에 복음을 듣고 그라샤스 공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케냐 GBS에서도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케냐에서도 또 DS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박옥수 목사님을 그 행사의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께서 그 세루아다 비숍께서 작년 우간다 세계대회 때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대회 참석하신 목사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창단의 공연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꼭 한번 스타디움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그 목사님 5개국 아프리카 방문하실 때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분 한번 한국에 있는 서울대전도 집회에 초청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했었는데 흔쾌히 참석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 그때 세루아다 비숍께서 한국 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또 CLF 참석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2018년 이 남볼레 스타디움 집회의 주강사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집회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저도 세류하다 비숍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참 위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이 참 겸비한 분이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목사님을 이번에 초청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원 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회 가장 총괄하시는 비숍으로서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비숍입니다. 그리고 이 비숍께서는 대통령 산하 기관의 종교위원회에 개신교를 대표해서 대표하는 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이번에 제가 그 스타디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저희들 행사 당일날 일요일이었는데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늦게 이래 도착을 해서 그 10만 명이 참석해야 되는 그 행사장에 사람들이 늦게 오면서 한 4만 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간다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간다의 날씨는 지금 우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일 날에도 비가 일단 온다고는 이렇게 예비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형제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간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시는데 그 현지의 반응을 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예, 이미 그 작년 월드 캠프를 하면서 그 합창단께서 우간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어떤 왓츠업 메신저를 통해서 우간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합창단을 알고 있고 좀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박 목사님과 또 합창단이 남불레 집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이나 또 TV 방송을 통해서 계속 광고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참 관심이 많으시죠. 또 우리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려고 하다가 참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우간다에 또 종이 발을 이렇게 내딛고 땅을 밟는 동안에 우간다의 또 마인드 교육도 또 힘있게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어떤 준비를 그 진행부와 함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이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셨던 주최 측에서는 단순한 무대와 그리고 방송 장비, 이 스피커만으로 이 집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창단과 목사님 오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셨던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 그 월드 캠프처럼 이 무대 좌우에 아주 큰 대형 스크린을 달고 또 무대 위에 가로 10m, 또 세로 6m가 되는 아주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또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쪽에서는 이 주최 측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스피커를 추가적으로 더 주문을 하여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스타디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그 스피커 설치 부분과 특히 발전기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에도 또 저희 측 발전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주최 측이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영상을 위해서 우리 참 스태프들도 굉장히 더운데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그 행사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좌우에 스크린이 이렇게 설치되면 또 곳곳에 또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곳까지 방송이 추가로 설치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과 또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교회뿐만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각 교회들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지 좀 소식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디움 집회에 서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CLF를 통해서 우간다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마음 연결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과 전기성교회 온 마음을 열게 하시면서 이런 여러 복음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마음에도 너무 감격해하고 이 사람들에게 만델라 국제 스타디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스타디움 집회와 함께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가셔가지고 새해 신년사 말씀도 전하시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간다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미라클 교회에서 또 7,000명의 그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UBC 그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300만 명의 청취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CLF 올해에도 이현목 목사님께서 가셔서 CLF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500여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올해 말고 내년 한 해에 우간다에 어떻게 이 선교가 진행될지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우간다 교육부 그리고 국가인도부 그리고 총리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교도소, 경찰 여러 곳에서 지금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이 정부 부처 사람들과 함께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마인드 교육이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F를 통해서 열어주신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마하나임 바이블 콜리지를 통해서 목회자 양성을 위주로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함께 우간다의 땅을 받는 부분에 이렇게 계속 지금 1년째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고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 분명히 땅을 주셔서 저희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와 함께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현재 교도소에도 여러 곳에 지금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어 있어서 교도소뿐만 아니라 경찰서, 우간다 전역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CLF와 마하나임 바이블 콜리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함께 이 파트너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온 마음을 쓰리라 믿습니다. 2019년 한 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간다에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 그 가득 채워진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찬송과 또 복음을 전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간다가 우기철이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선교사님들께서 날씨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풍성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계속되는 겨울 캠프와 또 우간다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복음의 그 소식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